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거기 1절에 나와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 이건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 여기에 흩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이렇게 소망을 갖게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 베드로 전서이고 후서도 그렇지만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도 기록을 했지만 본인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한 지 한 2년이 채 안 돼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시기가 주후 64년에서 베드로가 68년 그 사이에 순교했을 거니까 사도 바울도 그때쯤 순교했고요. 로마에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64년이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최초로 본격적인 핍박을 시작한 네로가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해가 주후 64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고 그 로마에서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마 시작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제 곧 머지않아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전 지역에로 이 핍박이 확산될 것을 분보듯 뻔한 사실이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각 지역에 있는, 특히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지역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련 당하는 거, 불같은 시험이 오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물론 네로의 핍박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이미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본격적인 엄청난 대핍박이 가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성도들을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소망의 사도다, 그걸 많이 말하고 있으니까, 왜 당시의 배경이, 환경이 말씀드린 대로 성도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 전후서에는 이 고난받는다라는 그런 파스쿠라는 특별한 단어가 1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신약성경 다른 전체를 합쳐서 11번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 서신에만 이렇게 12번이 기록될 만큼 이런 고난이 임박한, 또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죄악된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어느 시대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굴복하고 양보하면서 가면 그런 고난 없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상급도 없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는 진짜 성도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라면 그럴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려움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라든지 또는 관계 속에서라든지 다양한 그러한 그런 분야에서 또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고 앞두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1절, 2절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빌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본격적으로 여기 3절로 12절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이 복받쳐 이 충만하게 솟아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고 감격이고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성경은 찬송하리로다가 먼저 나와요. 개역개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랬지만 찬송하리로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찬송이 먼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것만 생각해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즉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을 같이 동일시합니다. 같은 형제요 한 몸으로서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려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성도가 그래서 언제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래서 무한한 사랑,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고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믿음 없고 패역하고 악취가 풀풀 나는 그러한 모습이 더 많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 산소망을 주셨는데 그 산소망이 무엇이냐, 산소망을 어떻게 주셨냐 하는 것은 3절에 보면 많으신 긍휼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무한히 풍성하신 그 긍휼을 통해서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원인은,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단순한 그냥 감정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구원의 원인이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원인, 이유, 과정, 방법, 완성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저 여러분에게는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이 라함이라고 하는 엄마의 자궁을 나타내는 단어, 그 복중의 어린 아이를 엄마가 품고, 얼굴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보지 못했지만 그 아이를 복중에 품고서 그 아이를 향한 절절한 그 사랑과 그 아이를 위하는 그 긍휼의 마음,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그 마음, 뜨거움, 불같이 타오르는 그 아이를 향한, 그 아이가 뭐 아프거나 조금 다치거나 나갈 때 그 안타까워하는 그 엄마의 그 마음, 그게 긍휼이거든요. 불같은 사랑이에요. 끌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게 긍휼인데, 그것이 이제 인간의 인간 가운데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고상한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계가 있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긍휼은 완전합니다.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으로 아는 대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시기에 그 독생자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시는 데까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되게 하시는 데까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그런 데까지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죄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야 될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께 대신 쏟아 부어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긍휼로 기쁨으로 사람이 되시고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다 알 수 없어요. 그 사랑, 그 긍휼의 크기를, 깊이를, 높이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긍휼, 많으신 긍휼,
그렇게 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대속죄물 되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중생시키셨습니다. 위로부터 났다라는 의미도 되고, 거듭났다, 그게 영의 부활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중생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영이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몸의 부활만 남아있고 영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물론 여기에는 성령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산 소망, 산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 뭐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소망이라고 하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바라는 거잖아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장래의 희망입니다. 아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이미 지금 존재하고 있다, 살아있다, 준비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소망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이어서 이제 그 소망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소망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살아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산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긍휼,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보혜사 성령 임하셔서 이걸 우리에게 다 적용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시려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일을, 수고를, 고생을, 헌신을 다 쏟아 부어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찬송하자. 지금 고난이 닥쳐온다, 뭐 죽음이 눈앞에 온다 해도,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모든 것을 능히 넉넉하게 이기고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뭐 크고 작은 고난이 다 있겠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 베풀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속에서 우리도 찬송이 터져나오는, 그래서 막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그 내용이 뭐냐? 거기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유업, 이 산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잊게 하셨다. 우리 그 개역에서는 기업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유업이 더 나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유업이라는 말은 이 상속 재산을 말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버는 그런 기업의 개념이 아니고 이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런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유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겠죠. 우리가 상속자,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자녀이면 이 상속자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이을 상속자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대. 왜? 뭐 하려고요? 유업을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유업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여기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로 이 4절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업을 잊게 하시려고 그랬다. 유업.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유업 주시려고. 아버지의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늘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유업으로 주시려고, 상속받게 하시려고. 이것이 우리의 산소망이에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물론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유업,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을 상속받게 했는데 그것은 하늘에 너희를 위해서 지금 간직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산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지금 존재하고 있는 소망. 그래서 그것은 앞서 나온 대로 그 앞에서 수식하고 있는 것처럼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 이건 세상 것과 대비해서. 세상의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썩고 그리고 오염되고 그리고 점점 약해지고 아무리 건물, 새 건물 줘봐야 10년, 20년, 40년, 50년, 60년, 70년, 100년 살지도 못하지만 그때까지 다 약해집니다. 다 허물어야 되고, 다 오염되고, 낡아지고. 세상에 속한 거 그렇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그건 소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머물지를 않아요. 우리가 세상적 표현을 보면 영광의 순간들. 맞아요. 영광의 순간이에요, 순간. 지나가 버리지, 남아있고 머물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웠을 때도 있고, 기뻤을 때도 있고, 다 좋았을 그런 때도, 그런 때, 잠깐 있었던 기억도 잘 안 나는 그때, 지나가 버리지. 그게 계속 지금까지 있으면서 기쁘지가 않아요. 그 즐거움이, 그 영광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세속적일 것일지라도. 썩고 더럽고 쇠하여집니다. 점점 약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은 영원하죠. 그 영광이 영원합니다. 모든 것이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항상 그 영광의 충만한 가운데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또 이 땅의 그거 소망하지 말라.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놓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 시대의 당시보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 후에 약 한 30년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데 하늘의 교회, 우리들이 가서 살게 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절만 우리가 보고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막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더 이상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한 보석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그 성이 빛이 번쩍번쩍 하는데 그 빛의 영광이 귀한 보석이 막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귀한 보석처럼 막 번쩍번쩍 빛나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하다라는 거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벽옥 수정처럼 그렇게 맑은, 우리가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그런 성의 모습이 그렇더라 라고 하는 거죠. 18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벽은 그냥 이 벽옥으로 다, 성이 다 정금이고 그것도 유리같이 맑은 정금이고 각색 보석으로 다 꾸몄고, 그 12기초석, 12진주문, 길은 유리 같은 정금,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밤은 더 이상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그런, 그 길도 다, 성의 길은 다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 우리가 가서 이제는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2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기 5절에 우리가 세세토로 왕노릇한다. 이게 우리가 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이 모습과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썩고 쇠하고 오염되고 결국은 없어지고 말 그런 세상의 것, 그런 것 때문에 그거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거 소망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유업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직해 놓고 계신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가서 그걸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3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너희가, 성도는. 이게 이제 말세, 여기서 말세는 우리 주님 재림하는 날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는 이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거기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말세에 우리 몸의 부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몸의 부활을 해서 비로소 이제 영화롭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는 그런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피곤하고 병들고 뭐 이래서 이제 다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늙는 것도 약해지는 것도 병드는 것도 물론 죽을 것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된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 그것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셨다. 그 구원,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산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게 다 나타나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것을 누구도 예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능력으로 보호해 하셔서 거기에서 뭐 중도에 떨어져서 탈락하고 떨어져 나가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여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뭐 능력 높은 기쁨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성삼일자 하나님께서 그 지극하신 영원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당시에 오늘이나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고난이 지금 닥쳐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셔서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의 예비해 놓으신 구원을 다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붙들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거기 6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지금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만날 거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시련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7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누리게 되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여기 마태 25장 21절,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 예수님께 가지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것에 충성했다 그랬는데 여기 금 5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돈이냐고 하면 이게 한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금은 당시에 은의 15배의 가치가 있는데 오늘날에야 뭐 한 100배 가까이 그렇게 괴리가 벌어졌지만 어찌됐든 금 한 달란트는 은 15배의 가치가 있으니까 6,0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금 한 달란트는 9만 데나리온이고 금 5달란트는 45만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45만 데나리온은 약 1,50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일당을 제가 15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약 700억. 그러니까 5달란트가 약 그 정도예요. 싸게 잡아서 어떤 사람은 1년 연봉이 5천만 원 해도 한 750, 1,500년이니까 750억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건 적은 일이다.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5달란트, 금 5달란트 더 남겼더니 이렇게 많은 걸 남겼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제 네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건데 이 세상 가치로 약 700억이 적다라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의 크기는 얼마나 더 큰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 17절 문화비유인데 거기는 문화 하나에 고을 하나입니다. 이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1,500만 원. 일당 15만 원 잡으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 하나를 남겼더니 문화 하나에 뭐 하나예요? 고을 하나예요. 고을 하나. 고을 하나를 다스릴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고한 것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문화 하나 남겼더니 한 고을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늘의 상급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울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화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비유 중에 하나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의 수고에 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문화 하나 남긴 건데 즉 1,500만 원 남긴 건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한 고을, 하나님 나라의 고을 하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더해 주신다는 어마어마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서 문화 하나를 남기고 문화 하나를 남기면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할 것인가. 600억, 700억, 1,000억, 2,000억 이런 것이 적은 것이라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실 때 그 많은 것의 풍성함은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인데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많고 또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 우리가 누리게 될 칭찬, 존귀,
영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고난 받으면서 믿음 지키면서 행한 거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할 때, 그렇구나, 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 아니, 크게 기뻐한다.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정말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표현대로 불같은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살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 산소망,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그 유업, 완성될 부활의 그 영광의 모습,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의 크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받으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지금 존재하고 있는 소망,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쌓아두시는 그런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좀 더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으로 어떠한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힘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